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떠나지 아니하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힘있는 큰 나라가 어디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는 그 말소리만 듣고 항상 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대의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의,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율법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이며 그 다른 표의 내용은 그것이 다른 나라에겐 없는 지혜이며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율법의 대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과 20장 26절 등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백성을 거룩해 하지 못하기 위해서 저들이 거룩해 하지 못하는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죄인된 권세 잡은 자들, 죄와 사망을 피하고 저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셔야만 할,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새 생명의 의와 거룩의 모든 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조건이 명문화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율법은 필수적인 겁니다. 범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최소한의 지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지식을,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실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다만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식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식이 분별과 품격이 있게 쓰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된 이라는 어려운 시국을, 난국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뽑아준 그 대통령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공부 잘합니다. 그 사람 외워서 시험 답 쓰는 그런 거 잘합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그 법이라는, 사법이라는 일정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그거 잘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사법부가 쿠데타다, 사법의 농단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8살 먹은 남자가 14살 먹은 어린아이를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48세가 14세 아이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그 14세 아이가 48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건 무죄라고 판단한 사람이 조희대 법관입니다. 그게 법에 맞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법을 잘 모르는, 우린 법에 대해서 몰라요. 우린 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48세의 성인이 14세의 아이에게 임신을 시켰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을 낸 사람이 대법관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낯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붙잡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과 특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윤리적이고 우리보다 도덕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모시고 있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을 소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가장 좋은, 가장 유명한 학파, 가브리엘 학파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스카이, 하버드 이런 가장 높은 학벌을 지닌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부질없다, 쓸데없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가장 값진 참된 주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오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도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 부족하다. 그냥 네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영광스러운데 그거가 되겠나? 그거가 부족하다. 자꾸 뭘 좀 해라. 이것이 가장 값지고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믿는 그것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왜 두려움과 연결되는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공포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경외는 권위와 존경의 차원에서 어쨌든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쪽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인 율법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치 않는 문제는 이해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첫 번째로 무서워서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분별인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있는 자의 자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른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좀 공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행동이, 말이, 모든 것이 조금 정리가 된 듯, 정돈이 된 듯, 무서워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성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게 뛰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들이 준법성이 높아서 율법을 다 잘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어른이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누군가를 모시고 있구나. 누군가를 믿고 있구나. 어른들이 있어서 저들의 마음가짐, 저들의 몸가짐, 저들의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와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의 범절이 있다라는 표현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예의 범절이 있구나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어른을 먼저 배려하고 자리에 앉더라도 어른을 먼저 배려하고 말을 조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른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마치 어른을 모시는 것 같은 거룩이 있고 경건이 있고 경외가 있고 조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의 표현대로요,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이로우면 된다라는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나라라도 상관없다. 그들은 누가 우리의 나라를 해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본 아니라 에어리언하고도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거라고 말이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기만 이로우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국민이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미국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망해야 자기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외화를 막아야 되고 나라를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총리가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신경 쓰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됩니다. 자기만 이익이 되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40억입니다. 예산 신고한 게 40억입니다. 신고한 게 40억이기 때문에 1.5배에서 2배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기본 60억에서 80억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자기만 이로우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죽어나가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론문답 1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도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생명,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가 알아서 선택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이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뒤에서 팔짱 딱 끼고 그래,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사망을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화를 선택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가 저주를 선택하고 자녀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놔두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야!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뭐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죽을 길로 가면
아니라고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잘못된 거 선택하지 말고 이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승원아, 누구야? 네가 진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에, 우리가 중간중간 그 길이 아니고 이렇게 비틀거릴 때, 흔들릴 때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린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0년이 되는데,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교회를 이리 오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교회를 오래 이래 다녔는데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낯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대나무같이 한결같이 고고하게 굳건하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남을 걱정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식사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결이가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나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 안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하나님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쪽으로 끌려가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매를 맞아서 조금씩 성장해서 어느 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느 날 믿음이 성숙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구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옳은 자리, 있어야 할 자리, 바른 자리에까지 자라도록 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하였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하고 전 세계에서 공부를 잘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라 엄청난 재벌이었고 엄청난 갑부였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의 형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기준에서 형통해서 자산이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억, 몇 조였다면, 그렇게 형통하고 성공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서 날마다 좀 인생의 철이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